기도하심으로 2020년 4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주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어려움 겪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하신 가운데 이 일을 무사히 주님의 안위 가운데 보호 가운데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잠깐 PPT에 보이시는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후세 신앙 교육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트랜스 요단이라는 지역을 점령한 후에 모압 땅 광야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막 입성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아시는 것처럼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로 가득 차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텐데, 이제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들이 그 자녀 세대들에게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니,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에게 묻거든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자녀 세대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살아가며 그 부모들에게 와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묻게 될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믿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주일에 교회는 왜 가냐고, 그리고 가정 예배는 왜 드리냐고, 목장 모임으로 왜 모이냐고, 우리는 왜 내 친구들과 다르게 이런저런 하나님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냐고. 이렇듯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데 아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데,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아이들이 말씀에 대하여 궁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아이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그렇게 손해보며 살아가야 되냐고,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야 되느냐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들에게 무엇이기에 그렇게 사냐라고 궁금증을 갖고 우리에게 와서 질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20절 말씀 속에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말로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궁금증을 갖고 와서 질문하게 되고 그때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신앙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 있어서도 가장 효과적인 교육의 방법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하여금 호기심을 품게 하고 질문을 갖게 해서 바로 그때 아이들이 궁금해할 바로 그때 답을 알려주고 설명해 줄 때 그 교육의 효과가 가장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이들에게 궁금증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가 삶 속에서 어떠한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가는지, 나의 부모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지, 나의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세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바라보고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와서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세상에서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친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그냥 배우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차별화된 삶을 살고 있는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고 그 삶 속에서 매력을 느낀다면,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때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와서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고, 그 뜻을 가르쳐달라고 질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렇게 궁금증과 질문을 갖고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21절 이후의 말씀들처럼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두 번째 신앙교육의 방법은 부모 세대의 간증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21절과 2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가르치실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다가온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묻는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율법과 규례를 그냥 순종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할 그 처참한 상태에 대하여 나누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오른팔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끌어냈는지,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 속에 뻗쳐졌는지를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부모 세대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간증의 역사를 자녀들과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삶의 소망 없이 살았었던 그때를 아이들에게 나누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간증을 나누자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에 임한 복음의 능력을 나누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모임에서, 그리고 예배에서
누군가와 교제할 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종종 쉽게 간증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부끄러워서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회가 없어서든지 부모들의 간증을 잘 나누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신앙교육의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부모들의 간증을 나누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하고 섭리하고 계시며 과거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이집트 구원의 역사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기억하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나눌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게 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아이들도 소망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과 25절 말씀에서 모세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세 번째 신앙 교육의 내용은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가르칠 때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복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그런 느낌을 주기는 줍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는 복받는 인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 말씀 자체가 전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 받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23절 말씀에서 이미 왜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과 규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 율법과 규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은 이 사실로 인해 순종의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또한 순종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기억하셔야 할 것은, 순종은 우리로 하여 우리의 악한 본성과 죄악들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그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려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럼 순종 못하는데 하나님께 벌받는 것 아니냐고, 혼나는 것 아니냐고, 복받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아니냐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삶 속에서 순종하려는 순종의 모습을 가르치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같이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불순종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 안에 계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케 하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길이 되어 주신다는 바로 그것을 자녀들에게 순종과 함께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소망됨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지켜낼 수 없습니다. 결국 말씀을 지킴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우리가 복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그 주님의 율법과 규례를 100% 따르며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집트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믿음의 근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근간이 된다는 그 믿음을 순종과 함께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며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십자가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함과 온유하심과 사랑하심과 공의하심과 자비하심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오늘 6장 20절 2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25절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바로 가정이고 그 신앙교육의 주 선생님은 사역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라는 것을 리마인드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인은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사시는 본을 보이심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들의 간증을 나누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복을 누리게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는 길은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을 나누고 경험하는 일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중보하는 부모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으로만 가르치지 말게 하시고 신앙의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부모들이 보이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교육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리고 또한 그 능력을 증거하며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 세대들의 평생이 고백이 되어지게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